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또 알려주면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본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서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따라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심도 은혜이오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평강이요 행복이요 안정인 것을 깨달으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더 많이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고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이것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길이 거칠어 보이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이웃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의 행복인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겸손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을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도 주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그 온유한 성품을 뒤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면 주님 닮아가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바로 주님 가까이 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짐 매매 문제, 병 고침의 문제, 회복과 기다림의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 성숙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길에서 넘어져 치아와 얼굴까지 다쳐서 치료 중인 우리 어르신을 또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료하고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의 연약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른 새벽부터 부부가 함께 나오고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부가 주의 성전을 찾아오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선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그것으로 이 믿음의 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자녀손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 일천번제와 감사의 물로 드리는 모든 그 헌신의 마음과 간구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조언과 격려, 그리고 목회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시기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또 개인적인 내용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라고도 평가합니다. 저 개인 스스로도 디모데후서는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책갈피에서 읽는 말씀도 있고 또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게 하는 말씀도 디모데후서에 많이 있습니다.
또 구의교회에 부임하고 또 작년 12월 달에 위임식을 할 때에도 그때 주셨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이었고 또 축사와 권면으로 주셨던 말씀이 2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만큼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향해 주신 말씀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사무실이나 제 자주 앉는 자리마다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 편지 초반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1절과 2절 인사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짧은 인사말로 시작하죠. 곧이어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앙 전수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이요 목회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도 어제 그 전서에서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후서에서도 같은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신앙 전수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워할수록 또 생각날수록 또 더 보고 싶고 또 외롭고 힘들수록 더 많이 떠올려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싶다. 그렇게 그리움이 되고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평생 거룩한 수고를 걸어갔던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와 감동으로 좋은 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멘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절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가면을 쓰지 않은 원래의 모습, 가식이 없고 앞과 뒤가 동일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이중적 삶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동일한 모습, 신언행 일치의 삶을 우리 함께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모두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 15절부터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모습이 상반되죠. 한쪽은 나를 버리며 배신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한쪽은 어려움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의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을 언급합니다. 얼핏 보면 앞의 내용과 연결점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복음과 함께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디모데가 이 복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곁에 있으면 좋을 사람들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스승이요 선배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또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충성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 모습, 군인된 모습인 이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세 가지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충성의 모습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공통점도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충성을 말하는 거죠. 좀 길지만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병사로서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내 몸에 배이게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특히 혼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함께 복무하는 병사들끼리 합력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도 같이 하고 또 개인 간 몸의 강인함을 위해서도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군인 못지않게, 아니 평생 그렇게 연습하고 교정하고 훈련합니다. 축구 선수의 그 발차기 폼 하나, 내딛는 발걸음 하나, 그거 교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야구 선수가 이 배트를 휘두르는 그 폼을 바꾸는 건 역시 처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의 습관을 감독과 코치의 요구대로, 조언대로 바꾸어 가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요. 달리기 선수들 정말로 1초라도, 0.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연습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전공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또 법대로 경기하는 것을 위해서 주의합니다.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탈락이기 때문이죠. 농부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와 기다림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충성과 인내와 훈련의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자요, 또 복음 증거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권면받은 말씀이기도 해서 제 성경책에도 또 중요하게 표시해놓고 사무실에도 걸어놓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에게도 소중한 말이고 제 사명 가운데 포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죠. 정말 말싸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의견 조율과 다툼은 다른 거예요. 설득과 강요는 다른 겁니다. 그 의견 조율과 설득은 이해와 배려와 존중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요. 다툼과 싸움은 판단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이 자기 주장으로 밀어붙이면서 생기는 감정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정말 이 말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정말 속상한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험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자기 말의 위험성, 자기 감정 표현의 서투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때서? 라고 고집 피우는 모습을 볼 때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섬겼던 저 영등포 지역의 그 교회의 당회실에 작은 팻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당회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유치해 보이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글인지 궁금하죠? 정말 팻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짧은 문장의 표현이에요. 거창하지도 않고 정말 유치한 표현인데 어떤 글이냐면요. 이런 글입니다.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당회. 유치한 표현이죠. 근데 거기에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장로님들 몇 명은 후배 장로님들 의견과 교회 안팎의 사안에 대해서 미리 당회 전에 담임 목사님과 늘 의견 조율을 미리 해갖고 당회를 시작합니다. 혹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큰 소리가 날 만한 대립 상황이 생기면 회의를 멈추고 3분간 쉬었다 합니다. 그럼 그 3분 동안에 저마다 자숙해요. 저 팻말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당연히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말을 정말 부드럽게 바꿔야지. 상대방을 기분 좋게 설득해야지. 그렇게 3분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말이 상대방과
전체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굳이 싸워가면서까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게도 오랜 시간 교훈으로 남습니다. 말과 행동이 곧 그 사람 전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과 행동이요, 배우고 못 배우고를 판가름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의 지능과도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학력이 어디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지적 수준이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말이 거칠수록 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래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 나 이렇게 무식하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운 사람의 언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의 언어가 다른 이유는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을 이해시키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배려가 그 사람 습관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지능의 차이라고도 설명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그 말을 듣고서 좀 쉽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언어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어 표현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침착한 말로 대응할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단어를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터에 그 교회의 당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도전받았고 저 역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당회가 그렇게 나가니까 다른 모든 회의들도 미숙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모두 평안하게 진행되었던 그런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도 우리 교회 모든 회의와 모임도 그렇게 좋은 소문으로 정말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모임이구나, 의견 대립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성숙함이 있구나, 배려와 존중이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과 또 간증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2장 뒷부분에 가면요, 말씀 사역자요 복음 증거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들 중에 성결함과 온유함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서도 온유를 말하면서 다투지 않게끔 또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언행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거죠. 1장과 2장을 통해 이렇게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리더십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세 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 속에서 먼저 인내해야 하는 것, 참을 줄 아는 것, 내 말의 언행을 부드럽게 바꾸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늘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 말씀이 아닌 자기 신앙, 자기 경험, 자기 기분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결하고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인의 지성, 인성, 영성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은요, 마치 목수가 나무를 깎고 다듬을 때 그에 적합한 연장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연필 깎을 때 도끼로 깎나요? 부엌칼로 깎나요?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문방구 칼로 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깎아낼 때,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적합한 것을 사용할 줄 아는가, 이것이 전문성이고 실력이거든요.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지정의 전 영역이 다 사용되어져야 되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특히 바울과 디모데 시대처럼 요즘에도 거짓과 이단이 많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올바른 말씀 해석을 위한 이 지성은 정말 오늘날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목양을 하는 태도는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때론 단호하게, 나의 삶이 거짓된 삶이 안 되도록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성결함, 그리고 언행의 온유함이 습관되도록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 설교나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 속에 말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제 설교를 한번 되짚어 보니까 언행에 대해서 꽤 많은 강조를 했음을 저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회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어떤 외로움, 책임성, 부담감, 또 오해의 말을 인내하는 방법,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공격과 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성도님들의 아픔과 괴로움에 동참하면서 겪는 감정이입과 감정소모, 더 나아가 교회의 사역과 맡겨진 사역을 또 감당하는 일에 일정 부분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과 부모님과 형제들, 이런 여러 가지 이겨내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의 표현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 저는 여깁니다. 이것이 영성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영성에 대해서 복잡한 설명들이 많아요. 이것이 영성이다, 또 저것이 영성이다.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기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내 말과 행동, 그리고 성결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악한 유혹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각하고 느끼며 살아간다면요, 내 모든 언행과 판단과 마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장년들도 음란에 빠지고 어떤 일에 중독되고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되는 후회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결정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거라 생각하는 그 속에서 실수하잖아요. 지금 내 옆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음을 자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동행하려고, 알아가고 갈망하는 것, 또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묵상하는 것,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사역과 또 목회 현장에서의 고난과 인내, 말씀 분별과 복음 증거, 성결과 온유한 삶의 습관들, 정말 어느 것 하나만 부족해도 목회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다 필수적인 요소들을 1장과 2장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수많은 리더십들, 앞장선 일꾼들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지성, 인성, 영성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되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말과 행동에 온유함이 더해지기를, 다툼이 없게 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반부 3장과 4장을 가면요,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과 권면인데요, 가장 엄중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 4장 초반부에 있습니다. 어떤 엄중함이 있는지 한 일부분만 볼게요. 4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정말로 말씀 붙잡고 지성과 인성과 영성으로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중간에 먼저 돌아간 일 때문에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또 바울이 큰 싸움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싸우게 했던 원인이었던 마가를 이제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의 관계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기 직전에 용서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용서해야 할 사람, 화해해야 할 사람,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열정이 많았던 시절에 선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던 그 시기에 의견 대립으로 다투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결국 인생의 말년에 가면서 그 사람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고 서로 간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더 늦기 전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지성, 인성,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말의 중요성, 말의 조심성에 대해서 벌써 성경시대 때부터 권면되어 왔음을 알고 우리도 말의 연습과 훈련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친 말, 다툼의 말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말, 온유의 말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메 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